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불립니다. 어제 본문에 따르면 9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많은 소산을 얻는 땅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이라고 우리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보는 것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오래 장구히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쉐마의 말씀과 또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 18절에서 21절에 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늘 현재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셨어도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현재여야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의 삶에서 취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과거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겠고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얘기할 것이지만 모세는 오늘 너에게 명하는 라는 현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말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너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 과거의 말씀, 이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치부한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의 삶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늘 현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여러분 어제 거둬들였던 만나를 오늘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제 만나는 어제로 끝나는 것이에요. 오늘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만나가 있고 내일은 내일 주신 하나님의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과거고 미래고 현재지만 그 시대를 보면 계속 현재와 현재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삶에 지금 여기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여야만 하고 지금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전하기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도전을 피하지 않습니다. 생소하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부딪혀보고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부딪혀봅니다. 반면 무엇인가를 새로 접하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지금 안 해도 돼, 에이, 아직 급하지 않아 라고 그것들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기회들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봤을 때는 토끼는 내일을 살아가는 토끼, 조금 있다 뛰지 뭐. 거북이 따라와봐야 얼마나 따라오겠어. 그러나 거북이는 어때요? 매 순간순간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그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깊숙이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꺼내야지 그러면 꺼내지도 못할 뿐더러 꺼내기를 귀찮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빨리 반응하고 그때그때 반응하십니까?
매일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여러분 그날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청년 한 명이랑 이렇게 신방하면서 통화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드니? 했더니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뭔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같이 통화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조금 이제 좀 가닥이 잡혀갈 것 같아요라고 이제 좀 도전을 받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날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하나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이렇게 청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단어는 들을 청자와 따를 종자를 써요. 그래서 듣고 따른다라는 말이 청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히브리어 말로 듣는다와 따른다는 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같은 뜻이겠죠. 듣는다와 따른다는 말이 같은 단어를 써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려 구약에서 1069회가 나옵니다. 신명기에만 몇 회가 나오냐면 80회가 사용돼요. 그러면 신약에는 몇 번이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요? 히브리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듣고 따른다는 말이 같이 쓰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말로는 청종하고 청종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와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약간의 분리를 두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거지만 내가 따르는 것은 내 상황이나 여유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내가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을 스스로 이분법화 시켜서 내가 듣는 거는 듣는 거지만 행하는 거는 내가 다를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은 주시지만 구원은 아마 별개일 거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따라야 될 의무감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듣는 것은 쉽지만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설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처럼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청종하며 듣고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는 지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해요. 땅의 소산과 풀의 풍성함,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통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 마음을 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긴장하고 있어야 될 그 순간에 마음의 빗장을 어떻게 해요? 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다친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방심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요요가 찾아오는 것이죠. 예.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은 그렇지만 100m를 제가 12초에 뛰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가 한 15초 안에는 들어올 것 같은데 장담 못하지만 제가 100m 뛸 때 그렇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자신도 있었지만 누구나 다 그렇죠. 출발선에 서면 이게 딱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는 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긴장감이 가득할 때는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예요. 고난이 올 때예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그 고삐를 계속해서 잡아당기듯이 하나님께 나오곤 합니다. 이때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더해갈 때 어때요? 더 깊은 이 기도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저희 큰애가 5살 때까지 열이 38도가 올라가면 경기를 했어요. 그게 8개월 때부터 처음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아내가 학교에 복학하고 제가 아이를 볼 때 점심을 먹이고 이제 토닥토닥해서 재우는데 애가 갑자기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온도를 재봤더니 38도였어요. 그게 몇 년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큰애가 이 말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제발 이 아이가 말을 잘하게 해주시고 말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제발 조용히 좀 해.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저에겐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고난이 지나가고 긴장감이 풀리면 어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문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오고 되는 일이 없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홀로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럴 때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집중하라. 어쩌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려움도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평안하지 않고 일이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너 지금 너에게 집중하고 있니? 나에게 집중해다오.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몇 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본질상 목이 곧은 백성이었죠. 이 점에서는 그들이 그 땅을 의롭게 차지할 이유와 명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이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를 봐야 됩니까?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문제인지 문제가 난지 헷갈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사람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영역들을 모세는 점점점 넓히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라. 그랬어요. 너라고 제안하죠. 그 다음에 19절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넓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하죠. 20절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까지, 문 밖에까지, 집의 문설지와 바깥문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라고, 계속해서 그 영역들을 어떻게 해요? 넓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말씀을 알릴 수 있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또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자녀, 가정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나 혼자 은밀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십니까? 듣고 행할 수 있는 삶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어디에 맞추고 어디에 열어드려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청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지역과 나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운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운행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